뭐냐면 기적 같은, 실제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적. 예. 어떤 게 가장 큰 기적이나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 거. 이야,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참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는데,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그 믿음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예. 이 믿음의 그 단계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뭐 꼭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믿음을 정리해보고,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러면 내가 그 단계를 끌어올려서, 1단계에 있는 사람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끌어올려가지고, 더 풍성한 삶,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면요,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 있죠. 예, 첫 단계는 뭐냐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 받기 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내려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나와서 전에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고, 예,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의 감격 어떻게 누리고 계시나요? 저는 가끔씩 힘들지만은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그 처음 절에 불교 학생, 이제 연등해서 뭐 열심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4월 초팔이라든가 뭐 무슨 날 되면 또 그 절에 가가지고 뭐 등 하나 들고 쭉 연등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집안이 뭐 엄마가 또 절에 다니고 옛날에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겨울 방학 때 불교 학생이었던 제가 기독 학생이 되어지는 과정은요, 길지 않아요.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제가 그냥 교회 누가 날 전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시골 내가는데 겨울 방학에는 뭐 속골 빌 일도 없고, 겨울에는 별 할 일이 없잖아요. 그 겨울 방학인데, 주일에 할 때인데 다들 애들 교회다가 없는 거야, 내 주위에. 그래서 보니까, 하여간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또래. 그래서, 야, 교회, 그럼 한번 친구들 때문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교회 한번 간다고 갔는데, 교회 갔다가 한 주, 두 주, 한 세 주, 두세 주 지났을 겁니다. 그때, 어느 날 저녁에,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아주 불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부희 전사님에 의해 가지고, 예, 불받게 되고요. 또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겨울 방학 내 안에 또 마침 그 우리 막 불바다가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 교회 나와서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확실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몸이 칼이라도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인 거 내가 죽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만큼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어떤 체험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 일이 그날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어지고요. 그 이후에 또 이 부흥회 하는데 곽영조 목사님 통해서 또 놀라운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것이 내 인생을 다 통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하여간 신약 성경, 구약까지는 생각 못하고 신약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고요. 궁금하면 또 못 견디니까 전사님이 쫙 쫓아가서 가서 묻고, 그거 기억납니다. 전사님이 나 짜증낼 정도로 막 어려운 거 그러니까 전사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 구절, 옛날에 한문이 많이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방끈이 길어야 그게 한문을 잘 아는데, 가방끈이 짧으면 한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한문된 성경 가지고 착 물으니까 전사님이 그렇게 할 정도로까지. 그런데 그 김부희 전사님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신앙에 영향을 받았고요. 오늘에 제가 있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분 좀 찾고 싶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에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마음에 정말 믿는다면요, 그건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된 건지, 그건 믿어지는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셔서 우리 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근데 사실은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제가 처음 예수님, 왜냐면 저의 그 믿음 여정을 봤을 때 막 은혜 받고 막 해가지고 막 성령 체험하고, 근데 이게
벌써 뭐 내가 죄하고 싸워 이긴 거, 그것도 아니에요. 예. 무슨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영접한 게 없어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 한번 딱 들어왔는데 그게 어쩌면 일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성령님의 우리 터치하심 받고 그리고 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믿음, 그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전에는요, 제가 뭐 시골에서, 시골 가면 다 풀 아닙니까? 다 풀이에요. 뭐, 집 앞에 나가면 풀이고, 뭐, 잡담, 뭐, 하얀 잡풀부터 얼마나,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성인세를 받고 바뀐 게 있다면요.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예, 겨울방학 때인데, 그건 고등학교 1학년 올 때인데, 아니, 막, 이 풀을 보면, 야, 그전에 그게 풀이었죠. 저 속골 배가지고, 배가 속골하면 좋겠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야, 어떻게 이 풀이 이렇게 이쁘게 자랐을까?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나무에 싹이 나오면, 야, 어떻게 이 나무에 싹이 잘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 이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다음 뭐, 개미를 보거나, 아니면 뭐, 벌레를 보거나, 아니면 뭐, 새를 보면요. 야, 쟤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 저걸 다 먹이 살리네? 이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다 먹이 살리는, 그 눈이 와서 정말 어떻게 먹이가 없을 가운데도 하나님 다 먹이 살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예수 믿어 처음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쁨이, 하늘부터 주어진 기쁨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쁨이 증가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단계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예수 믿어 막 기쁘고 은혜를 누리는 거, 예, 맞아요. 그 과정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이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돌파되어지면, 아, 내가 뭔가 행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겁니다. 행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상급이라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대한 관심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지니까요, 천국 상급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와, 그 상급이요. 하늘나라에 상급도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상급이 주어진다는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자꾸 전에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전에는 아이고 뭐 주일 되면 뭐 주일할 때인데 뭐 많잖아요. 동창회도 있고 뭐 친구 모임도 있고 연속극도 있고 뭐도 봐야 되고 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뭐 그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왜냐면 서울역이나 영도비역 가면요, 홈리스들 있잖아요. 앉아. 홈리스들 바빠요. 물어보면 어떻게, 아이, 그냥 바쁘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 그냥 술 한잔 먹고 누워 자느라고 바쁘고. 바빠요, 다들. 쓸데없는 잡담하는 바쁘고. 다 바빠요.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바쁘냐 이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 좀 돌파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2단계 딱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주일 딱 되면, 아니야, 예배 드려야 돼. 이 예배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막 그냥 그저 노래방 가서 막 띵까막 노래 부르고 막 가라오케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이거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나누는 게 훨씬 더 내인데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그래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이 그냥 난 내 혼자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없이 자기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쭉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믿음에서는요, 아마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저 밖에 나가서 세상 친구 만나고 막 동창 만나고 누구 만나고 제자리 걸고 뭐 하고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좋아.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좀 불편해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하고 자꾸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자꾸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사실 2단계 믿음이 어떠냐면요, 마음에는 야, 내가 주일을 막 잘 지켜야지 하는데 마음은 그래요. 예,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 안 빠져 정말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꼭 마음 먹고 그 마음을 딱 먹고 나면
꼭 주일날 무슨 일이 생겨. 야, 이거 말이야, 사돈의 팔촌, 아니면 뭐, 고정 누구, 이게 결혼식 있다는데 이거 안 가면 안 되고, 이거, 야, 내가 어떻게, 교회 가려고 마음먹는데 이게 또 마음먹더니 또 이런 일이 생기네? 어떻게, 가야 돼, 말아야 돼? 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좀 원인데, 자꾸 주일날 다른 일이 생겨서 예배에 빠지게 되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많아요. 예,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이유 때문에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 되어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듬누무 빠져먹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는 잘 좋아요. 근데 2단계 정도 되면요. 제가 무슨 느낌이냐면 3부 예배 때마다 저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3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권사님들만 앉아있지? 집사님들이 다 어디 가셨지? 근데 어떻게 한두 명 집사님 대표적으로 앉아 계시고 남 집사님들 다 그냥 산부 예배는 권사님들만 드리는 거야. 우리 집사들은 우리는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그냥. 저는 이 생각하니까요. 제가 옛날 집사 때 생각하면 전 집사 때요. 전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속회를 2번 드리고 뭐 그 얘기 합니다만 집사 때 21일 본부장 하면서 정말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 집사님들은 저렇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입니다. 왜 3부 예배에 권사님들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자들이 집사님들 임원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3부 예배 드리는 거 전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일이 있을 때는 그러지만은 그러나 당연히 이거는 그냥 난 예배 드리면 집에 가는 거야. 뭐 애찬 안 넣고 교제도 안 나면 난 집에 갈 거야. 뭐 이렇게만 한다면요. 이게 믿음이 성숙하는 데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알죠.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근데 슬픈 일이 생겨버리면 좀 마음이 속상한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데 이 기뻐가 안 되는 거야. 뭐 감사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야. 불평만 나오고요. 그죠?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혈기 내지 말는데 자꾸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좀 이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요. 그것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서가기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2단계의 신앙생활 이러면요. 가장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 믿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2부 예배뿐 아니고 3부 예배도 함께 예배 드려야 되고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요. 그것이 잘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막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단계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이 단계를 돌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계를 돌파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할 때까지예요. 아멘 하면 또 3부 예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 믿음, 2단계 믿음을 돌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임하면 돼요. 은혜 임하면요. 예수님 일하고 막 교회 성도 함께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일뿐 아니에요. 막 토요일 날 여러분 가보세요.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요. 주일뿐 아니에요. 막 평일날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속회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좀 우리가 좀 더 부진해야 되고 좀 더 믿음에 모이기 애쓰고 열정을 내고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글쎄요. 여기 겨자씨 많은 믿음이지만은 일단 믿음이 심겨지면요. 싹이 나고 하나님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좀 요 2단계인 사람은요. 조금만 우리가 믿음을 하는 마음을 쓰면요. 금방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말씀 야고보서 대전서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 뭘 가야 돼요? 중학교 가야죠.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돼요? 고등학교 가야죠. 혹은 대학교 그 이상을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우리 1단계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2단계에 들어가고 행하려고 하고 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서 여러분 예수 믿는 지 5년, 10년, 20년인데 계속 우유병 들고 앉아서 그저 우유병 누가 뭐 맛있는 거 주면 할렐루야 그러고 맛있는 거 내가 야 이거 말고 좀 나눠서 먹어 그러면 또 울고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이르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라도 주 옆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영광 돌리면서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젖먹는 신자의 단계, 여기 1단계, 2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요. 은혜 누리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젖먹는 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밥을 먹으면 소화돼야 안 돼요. 소화 못 하죠. 그게 뭐냐면 밥을 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젖먹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젖먹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 느끼고, 내가 또 주일 예배 또 빠졌는데 뭐 했는데 그 죄책감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격려해주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어서 그분들도 함께 1단계, 2단계에서 3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돌파되어질수록 서로 도와주고 함께 돌파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믿음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3단계 뭘까요? 행할 수 있는 믿음이요. 이건 좀 2단계하고 약간 다릅니다. 더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요. 세상 만사 뭐다? 세상 만사 세옹지마 이것도 있지만 세상 만사 뭐 같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얘기죠.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큰 물건을 엄청 무거운 물건을 쥐고 마치 제가 인도할 때처럼 막 짐을 지고 이제 길을 갔습니다. 물건 팔려고 딱 두 장사꾼이 가는데요. 딱 가다 보니까 제가 있는데 그 제가 엄청 큰 그 제 너머 동네에 가서 물건을 좀 팔려고 마음먹고 가는데 제가 엄청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저 죄를 넘어가려니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이게 한여름이야. 한여름에 막 중천에 해가 떠 있으니까요. 얼마나 내 죄인지 그냥 땀이 비어도 타는 거예요. 땀이 비어도 타는데 그 무거운 짐은 졌지. 그리고 저 고기를 보니 고기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험산 줄령이 있지. 자, 이 고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제가 막 짜증난 시선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진짜 재수없는 날이네. 어느 세월에 이 높은 죄를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한숨 푹푹 쉬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장사꾼은 뭐냐면 미소를 탁 집에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험한 죄가 있으니 아마도 다른 장사꾼들은 저 넘어 안 가겠네. 저 동네 가면 장사꾼이 안 왔겠네. 그럼 나는 가면 내가 가진 물건 다 팔겠네. 야, 감사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환경인데요. 한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데 한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넘어가면 이 묵은 죄가 큰 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안 올 거니까 내가 물건 팔기가 너무 좋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수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장사꾼은요. 당장 뭡니까? 죄 너머에 가면 있게 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그 기쁨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고생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앞에 있는 죄가요. 장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장애물로 느껴지고 그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좀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이게 죄예요. 지금 우리 두 장사꾼처럼 우리 인생 여정을 하고 믿음 여정을 하는데 우리 앞에 큰 죄가 있어요. 근데 죄를 넘어야 돼. 넘어가야 뭔가 물건 팔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죄를 넘어가는데 한 사람은 짜증내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 해도 넘어가지 말이요. 하나님 내인데 무슨 억장이 무슨 원수전 일이 있다고 나를 갖다 이렇게 아니 다른 사람은 안 그래 내인데만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뭐 이렇게 짜증내는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차피 그 산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야 하나님 이렇게 큰 험한 산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 산 넘어가면 얼마나 큰 기적을 준비해놨길래 하나님 이걸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가요. 저 산 넘어가서 이슬 물건 장사꾼이 물건 다 팔까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돼요? 그 산 넘어가는데 기쁘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죄를 갖다가 그 산을 넘어갈 때 오히려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 우리 연단, 이 고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믿음을 축원합니다. 글쎄요. 실패할 사람과 성공할 사람이 딱 구분되어졌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인생이 실패할 사람은요. 항상 눈앞에 있는 수고만 바라보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만 봐. 당장 무슨 내 이익이 될까 뭐가 될까 그 당장 이 앞에 있는 건 바라보다니까 항상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요 넘어져요.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면 넘어져요. 돈 바라면 아이 돈이 있어. 돈. 목사는 그런 이야기 해요. 주일날 또 내가 돈 벌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주일날 안 나가도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왜 묶이는 거야. 세상이 묶이는 거야. 이것이 더 우선이야. 하나님 우선한 게 아니고 오늘 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지 않고 이 세상이 우선돼 살아간다면요 우리 묶여 사는 거예요. 실패할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생과 수고 그 다음에 찾아올 영광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제 제가 그전에요. 금요일날 제가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어떤 제가 지인이 구치소에 가셔서 면회 가야 되는데요. 제가 한 반 변호사 되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 꽤 오래 계실 것더라고. 한 5년은 계셔야 될 것더라고. 안에 나이는 많으신데 나이가 저 또래인데 한 5년 뒤면 나이가 많아지겠죠. 그 안에 있는데 많이 늙어 보이시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함께 했던 그분이 말씀이 그 동안에 3년 전 5년 전에 그 동안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계기에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인생 그 감옥에서 나오면 일평생 하나님 기뻐한 일을 감당이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요. 당장 어렵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요 3년 5년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일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두 번째 장사꾼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산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산 때문에 산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요. 요게 사실은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꾸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싹이 자라고 그 점점점 신앙생활에서 자꾸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있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다 가지고 있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다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는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가진 분이 있어요. 행하려고 애쓰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때때로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넘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주일 예배를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참 성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우선순위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 성수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성경이 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믿음을 쓰는 걸 기뻐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헌신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 이때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통해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넘어가지고 뭐 시험과 환난과 질병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넘어서서 그것을 풀어지게 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주시던 요한 3서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행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행하면 뭐요? 3단계예요. 그러면 행하지 못하면 1단계나 2단계 있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믿음의 반석, 그래서 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반석이 뭘까? 이게 뭐냐면, 3단계 사람은요, 사실 믿음, 아까 그 산 밑에서 넘어가는, 고개를 넘어갈 때 있던 그 두 번째 장사꾼이 기대는 것처럼 그겁니다. 시험과 환난이 와도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이 시험과 환난 통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환난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더 불러주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로.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이야기인데 믿음의 반석이 뭘까? 여기 무슨 어떻게 비유할까? 제가 이제 설교 좀 생각하다 보니까요. 여기 생각나더라고요. 이 권투에 보면 이 뭡니까? 이 헤비급 챔피언이 있고 있죠. 헤비급이 뭡니까? 최소한 몇 킬로요? 100킬로 이상 되는 사람인가? 뭐 하여간 제가 근데 헤비급은요 상당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챔피언 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플라이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몸무게 가벼운 사람이에요. 막 50킬로, 60킬로, 한 50킬로 된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챔피언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헤비급 챔피언하고 플라이급 챔피언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하나는 한 50kg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이긴 사람 챔피언이고, 하나는 또 누굽니까? 한 100kg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 헤비급이고 하나는 둘 다 챔피언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예. 우선 헤비급 이 사람은요, 뭐냐면, 아니, 내가 이 지금 전 세계에서 내가 모든 체급에서 최고의 체급에서 내가 챔피언인데, 저 플라이급이 내하고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 땡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이급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자, 이게 믿음의 반석이라는 게 이런 이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래봬도 헤비급 챔피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이래봬도 헤비급 선수야. 성령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내 앞에는 어떤 어둠의 영들, 어떤 마귀, 어떤 사단의 장난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이 서려면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서려면요, 아까 권투 챔피언이 그냥 권투 챔피언 되는 게 아닌 것더라고요. 아시죠? 헤비급이든 플라이급이든 할 것 없이 챔피언이 되기까지 게임 나가기 전에, 게임 없어도 뭐합니까? 밥만 먹으면 하는 겁니다. 왜요? 이거 안 하고 챔피언도 막 2달, 3달 누워서 그냥 밥만 먹고 놀러 다니고 하고, 이거 전혀 운동 안 한다? 그럴 때 딱 게임하면 어떻게 돼요? 저요. 이게 뭐냐면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옛날 우저라고 하는 그 골프 황제 있죠? 골프 황제가 그렇게 막 놀고 하다가 나갔다가 망신당했잖아요. 예선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선에 떨어지는 이게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자기가 잃어버린 감각을 놀다 보니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또 코치를, 세계 최고의 골프가요, 프로골프가 자기가 또 코치를 불러가지고 기초 다시 하는 겁니다. 기초. 자세 똑바로, 정신 차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골프 안 쳐봐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원래 기본 자세를 다시 갖춰가지고 하니까요, 바로 그 다음에 또 이 골프 챔피언을 먹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선다는 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주 믿음의 아주 기초부터 단단히 서가지고, 그래서 마치 챔피언들이 막 계속해서 연습하고 하듯이 믿음의 경주, 그래서 잘 말씀 가운데 부단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라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해주십시오. 아니, 성경을 읽지도 않고 내가 막 설교도 잘 시켜주시고 막 성경을 달달 통달하게 해주십시오.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챔피언 선수가, 권투 선수가, 아니, 권투 연습도 안 하고 앉아서는, 나 말이야, 축구 연습도 안 하고 나서 축구 막 펠레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와 같은 겁니다. 그건 아니죠. 반석 위에 쓴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 오히려 징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징계 나는데 회개하고 들었었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니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의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기회를 주시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십니다, 기회를.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나라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때요. 그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갖다 기쁘게 사용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들이 귀하고,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좀 마음이 되게 아픈 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동안 자기 아버지 아몬 젊을 때 죽었죠. 아몬이 2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57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그 나라를 전부 다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싹 다 바꾸죠. 종교혁명 이렇게 하죠. 정말 하나님 기뻐요. 그래서 유다라의 남북한 다 통틀어서 이 1, 2, 3위 그러니까 3대 믿음의 왕이 있다면 그중 히스기야 왕이 들어갑니다.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가 완전히 그 아수르 사내백이 포위돼가지고 정말 멸망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하룻밤 안에 그럼 우리 주위에 막 18만 5천 명이 나는 18만 5천 명 이게 몇 년 전이냐 벌써 아마 2000한 6, 700년 전 일이니까요. 2000한 500년 이전 일이니까 그렇다면 2600년 전 정도입니다. 2000한 600년 전이면요. 그때 18만 5천 명 요즘 180만 하고 같아요.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어떻게 돼요? 포위하고 해서 도무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막 요즘 말하자면 막 미사일도 가져오고 탱크도 가져오고 뭐 핵폭탄도 가져오고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하룻밤에 딱 천사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 치니까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려요. 때때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정말 앞에 전심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룻밤에 18만 5천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자, 그런데 그렇게 위대해. 그리고 또 죽을 병이 걸렸어요. 말기암에 걸렸어요. 요즘 말하면. 그래가지고는 이사야 와서 예언합니다. 너 죽을 거니까 이제 죽을 준비해. 죽는다는 며칠 내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요. 나 그럼 죽을 준비하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나 아직 아들도 없는데 아들이 있어야 왕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형제들 넘어갈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 아지 않습니까? 날 불쌍히 주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기도를 들어서 어떻게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와서 왕이 나와가지고 금방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이제 우리 임금께서는 돌아가시니까 지금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사야가 왕족입니다. 왕족. 이사야가 같은 왕족의 선자인데 와서 정리하십시오 그랬어요.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히스기야가 그거 막 충격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막 어떻게 좀 그 이사야는 말씀 전하고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야 다시 돌아가. 너 임명하면서 너 기도 들었다. 너 눈물을 보았다. 그래 어떻게 한다? 내가 너에게 수명을 몇 년 연장시킨다? 15년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는데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눈물을 기도하면요. 그걸 번복해 줘요. 하나님. 이야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해서 번복시켜서 은혜 베풀어 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3년 뒤에 누구 낳았어요? 므낫세는 아들 낳았어요. 이게 만약 죽을 병 걸렸다가 그래서 15년 연장돼가지고 자기는 수명 알았어요. 이제 15년 뒤에 죽는 거 아는데 근데 아들 낳았잖아요. 아들 낳았으니까 아들이 뭐야? 금이야? 뭐야? 옥이야.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동동동동 그럽니다. 아들. 이 동동동동 그러고 아들이 좀 빗나가고 좀 잘못해도 아들인데 뭐가 탁 야단을 칠 수 있었어요. 못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금이야 옥이야 하다 보니까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15년 뒤에 딱 죽었는데 세상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사악한 왕이 됐어요. 성경이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되어지고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 다시 한번 빠지고. 그래서 그 므낫세 할아버지보다도 더 아주 고약하고 나쁜 왕이 누구다? 그게 므낫세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대부가요. 아들을 갖다 옹냥옹냥 그러고 막 금이 오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요. 때때는 자녀에게 징계도 갈 줄 알고 야단도 칠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면 그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한 게 아니고 뭐요? 반석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4단계. 단계로 가니까 저 언제 5단계 나오나 이러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그림이 앞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바울과 누구예요? 신라. 바울과 신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호텔에 있나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차는데 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찬연동에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 간수가 와서 그 간수가 예수님 믿게 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 게, 그게 바로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또 왼쪽에 있는 그림 뭡니까? 누구 같아요? 양쪽에 이 군사가 있고요. 가운데 묶여 있어요. 세원하게 묶여 있어요. 근데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이게?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누구예요? 가운데 있는 누굽니까? 저게 군인과 군인 사이에 앉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 사람이? 누구 같아요?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야고보를 목을 쳤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냥 감옥에 넣으면 또 도망갈까봐. 그 다음날 되면 6월절 되면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16명을 배치합니다. 그제 16명 배치하면 두 군사 같다는 양쪽에 묶어놔요. 혹시 도망갈까봐. 또 왜 한 번 더 간 적 있잖아. 같이 놨더니 빠져난 적 있으니까 또 빠져나갈까봐 양쪽에 묶어놓고 밖에 지키고 막 지키는데, 그런데요 주의 천사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잠자는 옆구리 팍 차가지고 깨 따라 나와 했는데 자기는 환상 보는 줄 알고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이 열리고 나갔는데 문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밖에 딱 사거리 나왔는데 바람이 샥 부니까 천사 사라지고 그때 정신이 붙었던 거예요. 자기 나와 있는 거 꽂아봐도 이건 뭐야? 꿈에 생시하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기적이요 오늘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국의 삼자교회는요, 삼자교회는 공산당의 사상, 공산당의 지배에 순종하면서 기독교를 믿는 게 삼자교회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근데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지침이에요. 중국 공산당 지침이면 교회 안에 야 시진핑 사진 걸어. 그럼 사진 걸어요. 안 그러면 교회 문 닫으니까요. 겁니다. 야, 그 교회 안에 뭐 십자가 없애. 그럼 십자가 없어요. 이게 삼자교회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우린 그렇게 못하겠어. 우리는 공산당에 따르지 없어. 우린 믿음을 지킬 거야. 그래서 자기들 집에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거 뭐라 그래요? 지하교회. 근데 그걸 가정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가정교회는요 정말 이 중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정교회 때문에 정말 고난당이 많아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지금도 우리 저 카이펑 가정교회 이야기 들으면 참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예.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포커스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공간에 알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20집 다니면서 오늘은 이 집, 한 집을 해버리면 문제되니까 예배 모이고, 그러니까 또 언제 어디 모인다면 딱 예배 시간 다 돼야 딱 통보하는 겁니다. 통보해가지고 그 예배 모여오고, 왜냐하면 그 정보가 또 빠져나가 또 경찰이 오고 하니까요. 굉장히 미동하게요. 우리 유대인교회요. 유대인교회 CCTV 달려요. 우리 찐띠신 집 앞에 CCTV 달려요. CCTV 달려 누가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러면 바로 또 콜 와요. 너 들어와봐. 그건 누구야? 유대인들 모여 왔다 갔다. 야, 유대인 너 왜 모여? 그럼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참 모이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 더 심해져가지고요. 지금 시진핑 치안은요, 지금 북한 김정은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교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win영재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시죠? 이 사람 체포됐어요. 체포됐다가 감옥에 가서 보안감옥이 됐어요. 정저 보안감옥이 됐는데, 보안감옥은요 철통 같아요. 일반 감옥하고 달리 철통, 일반 감옥도 아니에요. 뭐 철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 고문당이가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이 다리를 화장실 갈 때 못 가니까 옆에 있는 수영제, 옆방에 있는 수영제가 이걸 업고 화장실 데려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탈출하라.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탈출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는데 나가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오는데 문 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또 철문인데 또 나가니까, 그래서 빗자루에서 빗자루 하나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빗자루 하나 들고 나가는데, 아니 그 많은 교도관들이 있으면 교도관들이 문을 지키고 있던 교도관들이 누가 들어온 사람 문 열어주고 하는데 쓱 나가는데 그냥 씩 웃고, 마치 교회 3층에서 본 사람들이 그 수행자나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해 가면요, 그 마다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1997년 5월 5일이라고 어린날이네요. 그러니까 1997년 5월 5일이면 제가 서울구치소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때 1심 막 재판 준비하고 막 할 때네요. 어떻게든 1심에서 좀 집행위원회 뭐 나가려고 막 이렇게 보석으로 나가려고 한참 애쓸 때 이 무렵이네. 이때 있으면 아침 8시경인데요. 그래서 아픈 날이 끄고 나는데 철창문을 몇 개를 지나는데요. 간수들이 가만 보고 눈만 끄뻑끄뻑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만한 겁니까? 예. 그리고 마치 정문 앞에 딱 왔는데 정문 앞에 딱 갔더니 딱 웬 차가 들어오니까 문이 아시죠? 교도소 안에 문은 하나가 아니고 두 겹입니다. 그래서 문이 딱 열리면요,
문이 하나 열리면 앞에 문이 닫혀 있고요. 그리고 또 안에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뒤에 문이 또 닫혀요. 닫히고 또 검사하고, 그러고 나서 밑에까지 검사하고 나서 싹 다시 들어가고, 아시죠? 이게 도무지 빠져. 그런데 이게 문이 열릴 때마다 열고 하는데요. 그냥 나도 아무도 제어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또 택시가 거기 잘 오지 않는 데인데, 보안감옥 쪽에. 근데 택시 하나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 택시 타고 가가지고, 우리 잘한대로, 웨이처, 이제 전티슌 집으로 가가지고, 뭐 그렇게 택시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거 다 우리 칼프림 유대인 동료들입니다. 자, 근데요, 순식간에 자기가 다리는 아픈 게 다리 없어요. 그 다음에 나가는데 여권을 갖다가, 남은 여권을 빌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독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로 가는데 독일이라는 비행기를 샀어요. 다른 사람 이름 샀죠. 여권이 다른 사람 거니까. 뭐, 여권을 유지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여권을 가지고 가는데, 이미그레이션 딱 하는데, 이미그레이션 딱 보더니만, 이건 당신 사진 아니잖아. 이건 당신, 얼굴이 다르잖아요. 이거 당신 아니잖아. 그래서 옆에 벨이 있잖아요. 벨 띵 누르면 경찰이 옵니다. 딱 잡으러 와요. 예. 근데 벨을 누르다 말고 이 사람이 씩 웃더니만 그냥 도장 쾅 찍어 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마 하나님이 뭐 생각을 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을 가셔가지고, 예.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독일 정부에서 그걸 난민으로 정식 인정해줬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윈영제도 정말 대단해요. 완전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기적이 윈영제에 있었는데요. 너무 유명합니다. 산에 속한 사람, 이 책이 많이 알려졌고요. 알려졌는데, 우리 이 친구, 자,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와서 대한민국에 왔다가 제주도에서 우리 중국 지도자들 일부 집회하고 중간에 아마 이 모든 게 일정이 저돼가지고 중국 공안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그걸 피해가지고 어떻게 왔어요? 우리 서울로 왔다가 딱 한 군데, 그 교회 어디예요? 성교감리교에서만 예배드리고 그리고 독일로 어떻게 갔잖아요. 예, 그 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인도에 있을 때인데 그때 해가지고, 자, 바로 성교감리교에서 집회하고 하셨던 민영재. 또 한 분은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이분 책이 많아요. 책이 한 뭐 10권 이상 썼는데 저는 그 대부분 다 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예. 자, 이분 누구냐면 민영재, 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뭐 이거 책이 너무 엄청 유명해가지고요. 이 책 보고 굉장히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올해 한 20년 전부터. 이분이 베닌 목사님이에요. 이 베닌 목사님이 뭐 우리 한국 와서도 뭐 몇만 명 모임에서 집회도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자, 지금 있는 그 치유 사역자, 성령 사역자 가운데 그래도 가장 한 오랜 시간 동안에 가장 이 사역을 아주 귀하게 했던, 가장 좀 알려지고 또 가장 능력 있게 행하시던 분이 베닌 목사님인데요. 베닌 목사님하고 아까 얘기했던 윈영재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둘도 친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유럽 오면 독일에 와가지고 윈영재 만나고 하고, 또 미국 가면 또 베닌 목사 만나가지고 집에서 같이 뭐 교제 나누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윈영재가 친하다 보니까 친구의 친구는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윈영재가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자기 친한 친구 이 베닌이 10월 22일부터 이스라엘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역팀들하고 데리고 했고, 자기도 이제 사역팀들하고 같이 유럽의 사람들 데리고 다 같이 가니까 나는 어떻게 아시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좋은 친구들 WHM에서 제가 또 우리 중국 칼프림 유대인과 한국의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함께 이스라엘 가서 세계 윈영재와 그다음에 우리 베닌과 그다음에 데이비드 윤 목사님, 다비드 목사라 그러는데 저하고 같이 셋이서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 집회하고 하루씩, 하루는 윈영재, 하루는 베닌, 하루는 저 이렇게 집회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22일부터 31일 사이에는 이스라엘 꼭 있어라. 그렇게 해주는 그 일정을 가지고 낮에는 이게 성주실하고 저녁에는 우리 집회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그런 기회가 함께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요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데, 자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자꾸 이게 탐욕으로 차 있는데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청하세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를 지금 초청합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마음을 활짝 여시면, 예, 유튜브 보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뭐요?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마음을 얹으면 내가 죽어있던 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영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통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영이 살았어. 그러니까 내 안에 내 혼적인, 그래 전에는 혼이 살아서 혼이 막 내 육체를 끌고 갔죠, 그죠? 내 삶을 끌어온 게 혼이 끌어가다 보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끌어갔어요, 나를.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 누굴 끌고 가요? 혼을 끌고 가요. 영이 혼을 끌고 가니까 육체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그냥 어디로 갑니까?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영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점점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 특징이 있다면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밝히 들어서 형통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영혼이 잘 되니까 먼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요. 하나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이 일 통해서 이루시리를 바라봅니다. 믿음을 바라보니까요, 어려움과 연단과 방임을 또 오히려 그것이 뭐요? 하나의 디딤돌이 돼가지고 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믿음의 4단계 특징이 있다면 또 하나 있다면 주님이 앞서는 믿음의 단계예요. 뭐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앞서가고 내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 단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버리는 믿음의 단계. 예. 아니 내가 막 하나님 사랑을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 죽고 내가 진짜 고약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내가 그냥 사랑해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 마음에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있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어려움이 오고 연단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쭉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팔복, 8가지 복이 임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뭘까요? 저기 있잖아요. 뭐요? 먼저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그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복이 임하는데 그 팔복이 8가지 복이 우리한테 충만히 임해가지고 항상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삶 가운데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예요. 자, 어느 기관에서 이걸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다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설교에서요, 자, 위로 설교에 몇 프로가 은혜 받는다? 90%. 그래서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밑에 그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 은혜 받는 거 하면 위로와 축복 이야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위로하고 축복 이야기만 계속하면요 성도들이 몰려와요. 왜? 위로받고 그걸 듣기 원하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은 1단계 믿음이에요. 1단계, 2단계 믿음 가운데 안 되면 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위로 설교에 90%가 은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 설교가 몇 프로 받아요? 70%. 축복받으려면 위로받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축복받는 게 70%. 아마 내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요 죄에 대한 설교하고 회개하시오 설교하면요 은혜 받는 사람 몇 프로요? 30%. 10명 있으면 3명 받고 나머지는 목사님 또 이야기하네. 지금 살다가 힘들어 왔는데 일주일 내내 힘들어 왔는데 교회 와서 위로 좀 받으려고 왔더니 아니 또 무슨 죄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나 왜 괴롭게 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헌금 이야기하고 헌신 이야기하면 아니 뭐 헌금에 목사님 그걸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보세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 불이 넘치는 헌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충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헌신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얼마나 귀한 사역했습니까? 그죠? 근데 헌금과 헌신된 설교했을 때요. 몇 명이 은혜 받아요? 10%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대예요. 그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내가 어느 자리에서 가장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1번입니까? 3번, 4번입니까? 저는 3번, 4번이 더 은혜 받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 믿음의 분량을 하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믿음, 영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의 믿음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헌신하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 뭐요? 기도를 쌓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쌓아요.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5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과정이 있는데 꼭 이렇지는 않지만 이걸 섞어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자, 결론이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게 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냄. 2번 새 방언을 말함. 3번 뱀을 집어도 상함이 없음. 4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음.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낫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이제 예수 믿고 1단계에서 막 구원받아 기쁜 거,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좀 이게 좀 믿으려고 행하려고 하는 거, 3단계는 행해지는 것, 4단계는 더 연단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5단계에서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드려요. 우리 5단계에 있는 다시 한번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 2, 3, 4, 5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냄. 새 방언을 말함. 뱀을 집어도 상함이 없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음.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낫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5단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